많은 성도님들과 가정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상태가 좋지 않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다 회복이 될 테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좌석을 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 중에는 다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앉는 위치에서 왼쪽 좌석으로는 이미 코로나 걸렸다 나으신 분들이 앉아주시고, 오른쪽에는 아직 코로나가 걸리지 않으신 분들, 몸을 잘 지켜드시는 분들은 오른쪽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마스크를 90살 이상으로 철저하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고요. 또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노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노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노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노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노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빠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심이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함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귀오리.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돌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밥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누가복음서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 맞서고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그들이 기존에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개혁적인 그런 일들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셨던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정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또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신 날 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기쁘고 좋고 감사한 날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구원도 이루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대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와 정치적인 모든 영역에서 아주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과 그런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가를 이 3가지 면에서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개혁적이고 혁명적이면 당연히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따르고 사는 우리 또한 이런 개혁적인 그리고 혁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혁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분열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불이 질러질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서 12장 5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예수께서 받아야 될 세례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불을 지르는 때, 세상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는, 기존에 있었던 관습, 기존에 있었던 제도, 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다 불질러 버린다는 것이죠. 다 뒤엎어 버리신다는 말씀. 그런데 그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당시에 이런 관습적으로 모든 면에서 기존의 통념처럼 받아들여 왔던 것들을 다 뒤엎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놀라운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을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훨씬 더 의로운 자들로서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서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셔서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거 틀렸다.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들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주 단언을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당시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행함으로 얻는 구원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믿음의 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종교적인 면에서만 혁명을 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지금도 같은 속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자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더 뚜렷했어요. 이방인이나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 이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멀리했습니다. 저것들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저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마땅하다. 마땅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그 악함, 그리고 위선,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이 멸시하고 따돌리고 멀리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 오히려 이들을 다 품으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너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비난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주님은 직접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관습, 통념이었던 가려서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방인을 뺄 수 없고 죄인들을 뺄 수 없고 가난한 자들을 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죠.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신분적인 계층, 계급, 그리고 빈부의 격차,
관습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뒤엎는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겼던 가려서 하는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랑을 정해놓고 하는 사랑,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뒤엎으시면서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사랑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영원한 평화를 그 나라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서 12장 5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본질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부족함과 잘못됨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뒤엎으시면서 분열을 시켜서 그 안에 참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우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서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는 대로,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막 지금 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권력과 권세로 자신들이 섬겨야 될 백성들을 오히려 짓누릅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도를 부립니다.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말로는 구호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자기의 세력, 자기의 편들만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세도를 그렇게 부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나는 세도를 부리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억압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셨죠.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르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세도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는 나는 다스리거나 억압하거나 세도를 부리지 않고 나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서 22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이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모든 공통적인 모습인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 그런 정치를 섬김으로 뒤엎는 이런 섬김의 혁명, 섬김의 개혁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고 확립해 놓은 이런 세상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관습, 제도, 가르침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의 혁명을 하셨고, 사랑의 혁명을 하셨고, 섬김의 혁명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이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개혁, 혁명의 결과로 성도들은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울 수밖에 없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적이에요. 기존의 세상에 있었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관습을 뒤엎으셨어요. 모든 제도를 뒤엎으셨습니다. 모든 질서와 교훈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제도,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런 모든 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관습들과 제도들과 이런 가르침들에 얽매여서 거기에 묻혀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세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혁명, 사랑의 혁명, 섬김의 혁명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개혁적인 삶을 살고 혁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같은 삶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날마다 내가 속한 그 지경을 새롭게 만들고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혁명하고 날마다 변화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키며 이루어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혁명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오직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경배합니다. 다른 시